안녕하세요. 중고총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왔던 원역사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에 나왔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겠는가 하면 첫 번째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얘기를 저번 주에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도로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는 다르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서 사람을 창조했다,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좀 생각하다 보면 하나만 기록하면 되지 못하러 또 그걸 두 번씩이나 기록하지? 아니, 1장에 나온 사람이랑 2장에 나온 사람이랑 서로 다른가? 너는 1장 출신이냐? 나는 2장 출신이냐?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너무 정형화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인간을, 사람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 이번에는 이제 창세기 2장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은 흙과 생기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혹시 장례식장이나 마지막 시간에는 거의 사람을 화장하기도 하는데, 화장하고 난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뭐랄까요? 가루만 남는다고 표현하면 조금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실제로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하얀색 가루 같은 느낌을 받은 것을 인계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 땅의 흙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어쩌면 2장에 나오는 흙과 생기로 이루어진 모습이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라고 우리가 논쟁하는 것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할 것입니다. 우선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흙과 생기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흙으로 지어진 존재는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닌 우리는 언젠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성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은 무한을 향한 인간의 탐욕이 또한 강조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느낀 바 있겠죠.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은 좀 인간의 긍정적인 부분을 더 이야기한 거 하면,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은 인간의 좀 부정적인 부분, 한계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는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인간의 존재가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더욱더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흙과 생기로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것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땅에 의존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농사를 짓고 하는 인간은 땅에서 노동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우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가요? 아,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어쨌든 성경이라는 것이 옛날 고대 근동시대 때 지어졌고 고대 근동시대 때는 솔직히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들은 몰랐으니 이 어쨌든 하나님의 위에서 메시지가 적고 인간의 지식으로 열심히 글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우주가 있어 어쩌고저쩌고 이 설명에도 인간이 우주가 뭐야 아예 이렇게 써야지 하고 하는 인간의 한계적인 언어 구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땅에 의존적인 인간의 모습을 또한 강조하는 내용이 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우주, 달과 목성, 토성 뭐 이런 걸 알았다라면 아유, 그렇게 설마 쓰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놓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에 노동하는 존재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항상 수고와 노동을 하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늘어지게 그냥 놀고 먹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건 분명합니다. 땅의 노동이 아니라 그냥 수고와 노동을 하는 존재인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우주 시대가 열릴 줄 알았더라면 뭐 이렇게 표현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수고와 노동을 하게 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노력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성취를 이루어가는 인간의 존재성이 있는 거죠. 그 성취 과정에서 누군가를 또한 상처 입게 되는 인간의 어쩌면 나약한 모습 또한 강조되어 있는 것이 이번 메시지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흙과 생기로 지어졌다는 그것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존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불어넣는 그 생기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흙과 생기로 이루어졌던 이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지 않고 걷어가신다면 그냥 땅의 먼지나 흙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강조하기도 하는 거죠. 흙과 같은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기를 걷어가면 그냥 끝나는 한정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은 유한하고 한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력을 더욱더 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생기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지만 요즘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교회 학교 시간, 중고청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주일을 무장해 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좀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거라도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고 그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하하하. 아무튼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흙과 생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간은 어쩌면 부정적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생명을 받아갈 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흙과 생기로 이루어졌던 이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연약하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죠.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굳이 창세기 1장과 2장 이렇게 꼭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또 꼭 두 번씩이나 서술하고 반복해야 하나요? 그 이유는 뭔가요? 라고 생각한다면 결론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던 두 개의 또 다른 특징,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긍정적인 부분, 또한 하나님이 축복을 거부했을 때의 부분을 또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서술하기로 한 거죠. 물론 또 좀 어렵게 얘기하면 저자가 틀리고 표현 방식이 틀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틀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안에서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옛날 고대 시대 때 쓰여졌던 고대 근동 시대 때 쓰여졌던 문헌을 가지고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겐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불문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생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계성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은 생명력 있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갈 길을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